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해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0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순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빛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양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독문 115번 구주광님 첫 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할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깊은 기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두 손을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려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아멘 아멘.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 복음의 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 흘러도, 아픈 눈물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우리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요.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우리의 추억에 맞춰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개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절대 예수님 한 분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모든 것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 모든 것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모든 걸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육신이 약하고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놓쳤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내게 계시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가진 사람.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결산을 해야 하는 때에 이르러 2021년 각자에게 주어졌던 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과 이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는 초라하고 많이 부족한 것이 생각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적당한 핑계와 구실을 찾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지만 그런 충성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는 때에 말씀에 비추어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의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남아프리카에서 나타났습니다. 저희 나라에 접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방역을 이끄는 방역진들에게 지혜를 더욱 주셔서 방역 지침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의료와 경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방역진들이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월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산전 교회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각자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예배 생활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도들의 건강도 추워가는 날씨에 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속된 청년들의 믿음도 잘 지키게 하시며 어린이들과 중고등학생들도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며 청소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말씀의 근원이 마르지 않게 성령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신방할 때에는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의 압류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기도합니다. 저희 예배자들은 먼저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알맞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올해를 결산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당위가 있습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한 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직분을 맡길 때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여서 새로운 해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선교 공동체 교회를 건축 중인 이영진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건축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재 동력자들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어지는 교회와 선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탄의 성도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건강과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무리가 이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및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손소독제를 꼭 바르시고 예배 반격 예절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지나니까 많이 느슨해지기 쉬운데요. 여러분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역대 최다 확진자 또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전 21일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 미션 완수를 오늘까지 이 용지에다가 21번째 집회까지 받은 은혜를 한 줄로 요약하는 건데요. 오늘 중으로 제출하셔야 이렇게 또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지가 없으셨던 분들은 옮겨 적으시면 돼요. 메모지에다가. 그리고 교회 단톡방에 말씀만, 간증만 이렇게 요약한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시간마다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금요 연합 예배 및 중보 기도회는 금요일 1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중으로 기간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임원들 또 행사 내용 또 재정 보고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감사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군바이룸에서 정영태 원로 장로님 담당하실 텐데요. 혹시 오늘 준비가 못된 분들은 한 주 더 연장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신임 기관장 그리고 건사회 회장 또 교육부장 그리고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우리 집사님 연합 회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탄 행사 준비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예배 오후 1시에 사무총회 준비 당회가 있겠고요. 제51회 사무총회를 공고합니다. 12월 12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구원의 흔적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저들 심장에 주님의 나라를 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병약하여서 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신유의 은사로 보여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원하게 도와주시고 환부가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포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여나 질병으로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 염려, 근심을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이 걱정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불안한 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혼육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한 절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룻기 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돌아오는 믿음,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보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질문이 추가적으로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질문은 뭐냐면 이 잔치가 끝난 이후에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는 거예요. 돌아온 것도 아주 잘한 거고 잔치를 벌인 것도 참 잘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랑 어떻게 보조를 맞추고 또 돌아온 것을 내심 내키지 않아 하는 형과도 지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것도 중요한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들이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아침에도 돌아온 줄 믿습니다. 가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 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앞뒤 좌우로 아이고 잘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이고 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속으로 대답해야 되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당연하지요. 그건 속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잘 새겨 듣고 적용해서 한번 말씀의 열매를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1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22절을 읽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밥을 해가지고 보리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다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부하잖아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 말은 어디에 있으라?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 이거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은혜의 밭에 머물러라.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밭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돌아왔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길 원한다면 이제부터는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은혜의 밭에 머무십시오. 자, 두 가지 은혜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깨알 같은 소소한 은혜가 있어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룻이 은혜의 밭에 머물렀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 여러분, 보리추수는요, 보통 이스라엘은 3, 4월 달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2, 3주 기간 동안에는 이제는 밀을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룻이 보리 추수 때부터 계속 그 밭에 가가지고 은혜를 주었잖아요. 그 벼이삭을 줍는 게 은혜를 줍는 거잖아요. 그거 주워가지고 대박 났습니까? 밥에 먹었습니까? 밥에 먹은 거예요. 소소하게. 그걸 밀 추수 때까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소소한 깨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와 이삭, 밀 이삭 이걸 안전하게 마음껏 줍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두 여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밭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에 억류되었던 선교사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김포공항에서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아직 모시지를 못했어요. 미국 간다고 하셔서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여행 가이드로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북한 가이드 겸 해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깜빡 잊고 노트북에 안에 있는 영상 북한 자료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가지고 보안에 걸려서 반역죄로 기소돼가지고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일을 안 하던 분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체노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하게 되면 그거 계속 몸살 달고 사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추운 겨울, 여름에 그 노동을 해야 되고 감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정신적인 고문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든 단번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근데 몸은 너무 힘든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일도 빨리 끝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감옥 방에 들어가지고도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여름에 얼마나 땀이 비어도 쏟아집니까? 이분이 원래 덩치가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땀 비어도 쏟아지고 육신은 욱신거리고 무릎은 막 허리는 아파 죽겠고 그런데도 찬양을 부리니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 마음에
그 얼굴 표정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간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분이 수감 번호가 103번인데, 이봐 103번, 당신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이냐? 입 다물어라 이제. 그렇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갇힌 자가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해. 그 이유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이 언제 임하셨다고요?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자유롭잖아요. 여기 옥에 갇혀 지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옥에 갇힌 사람처럼 인상을 팍팍 쓰고 무겁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제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인상종 표시계나. 그게 뭐냐 봤더니, 아빠는 혹은 뭐 주변 분이 가만히 있으면 무표정하면 굉장히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거를 보고 무표정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웃어봤어요, 살짝. 그게 훨씬 좋아져. 근데 자유로운 우리가 갇힌 자처럼 살고 있다. 그늘이 참 많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삶에서든지 하나님을 모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스웨덴 대사가, 북한에는 스웨덴 대사관이 있는데, 스웨덴 대사가 들어와가지고 중립국가니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선교사님, 곧 도움의 손길이 올 겁니다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더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된 북한에서의 감시생활, 고독한 그 노동의 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깨알 같은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의 은혜인데, 말씀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장 9절 먼저 과거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처음에는 베들레헴에 세 사람이 왔어요. 시어머니하고 오르바, 룻 세 사람이, 여자 세 명만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저 젊은 애들 인생을 망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라. 이때 이들의 나이대가 표현이 소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10대 혹은 뭐 나이가 들었어도 20대까지 초반 정도는 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너무 아깝다, 안타깝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고, 룻은 이걸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로를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은혜의 밭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3장 1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생각하고, 제가 룻이다 생각하고, 저한테 한다 생각하시고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보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9절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랑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약간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는 말 그대로 위로받다, 혹은 마음이 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3장 1절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쉰다,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남편의 위로를 포기했어요. 재혼해가지고 이방인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그 삶을 룻은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의 밭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걸 얻었는데, 위로 정도가 아니라 안식을 얻게 되었다. 안식은 위로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위로, 남녀 부부 간의 그 애정도요, 길어봐야 1년 6개월입니다. 내 사랑의 호르몬이 길어봐야 1년 6개월이면 다 꺼져버려요. 그래, 재혼한다 하더라도 1년 6개월은 깔깔거리고 꼬꼴거리고 살겠지만, 없어져, 그죠? 여러분, 그런 일시적인 위로와 영원한 안식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밭에는 안식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뉴턴의 만류인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나오기도 전에 어거스틴이 이걸 먼저 알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들은 적절한 방향이 있다. 불은 위를 향하고 돌은 아래로 향한다. 기름은 물 위에 떠 있고 기름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은 기름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처럼 모든 것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들은 안식이 없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은혜의 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누리는 위로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부디 순종해보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간곡한 권면이요. 부디 순종해보라. 룻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그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진행이 됐어요. 자, 우리 3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이 일이 성취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집안에 끊어진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룻에게 안식의 복이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나오미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추수가 끝나고 그날 저녁에 그 밭에서 이제 보아스가 잠을 노숙하게 될 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만 살짝 덮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도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내가 구구절절 설명해 줍니까? 다 알잖아요. 룻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참 고민스러운 순간입니다.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의 반응을 보세요. 3장 5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일단 말로서 순종했고요. 그 다음에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행위로 순종했어요. 자, 여기를 주목하세요. 말로 입으로 고백했고 행동으로 순종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는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나오미가 했고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의 얘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안식의 복도 없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 몇 개 줍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좀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부분 사람은 내가 헛글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는 영적 감각이 둔해졌어요. 마비됐어요. 어리석었어요. 근데 모압 땅에서 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돌아올 때는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회복된 상태에서 나오미는 룻의 영적 안내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시어머니는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촉이 아주 뛰어났어요. 자, 22절.
보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보아스 집에서 밭에서 이삭을 거두어온 며느리 보고 딴 밭에 가지 말고 거기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라 했을까요? 이 룻이 와서 시어머니한테 보아스라는 분이 이삭도 마음껏 죽게 했고 물도 마시게 해줬고 밥도 주고 그렇게 저한테 친절과 자비를 많이 베풀어 줬어요. 근데 룻은 그걸 그냥 그렇게 듣고만 끝냈어요. 아,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셨구나. 근데 시어머니가 딱 들을 때는 뭐가 오기 시작한 겁니까? 촉이 딱 온 거야. 뭐가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나 보다. 아, 촉을 세우려거든 그런 촉을 좀 세우세요. 다른 데다 촉 세우지 말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있어라.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룻에 대한 나오미의 진심이에요. 3장 1절을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며느리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낯선 베들레헴에서 룻을 가장 지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뚝뚝 던져내는 말에 귀담아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게 아니고 세상은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득실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나오미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뛰어났어요. 자,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4절 끝에 보세요.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을 때 이제 발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웠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표현에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보아스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긴 하지만 남편의 친족이었긴 하지만 이 룻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 보아스는 인품 있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보아스가 무례하게 룻을 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조용하게 이 사건을 수습해서 그 행동의 뜻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로운 듯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 듣습니다. 그게 참 문제, 안 들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다윗을 알고 있지만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으로서는 첫 번째지만 사사시대가 지나고 처음 왕이 세워진 건 사울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과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연결을 어떻게 하셨냐면 사울의 아버지 집에 짐승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서 사환을 붙여가지고 빨리 짐승 좀 찾아오거라. 그래서 사울이 짐승을 찾으러 나갔는데 헤매고 다녔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섰냐면 함께 따라갔던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환은 심부름꾼이거든요. 심부름꾼이 얘기하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사환이 누구한테 가자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서 그가 말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 사무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환의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둘이 만나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짐승을 찾으러 갔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스라엘 다스릴 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울을 집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사무엘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 집에 짐승이 하필 잃어버리게 되고 그걸 찾아 나서게 되고 길을 헤매게 될 때에 마침내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올 뻔했는데 사환이 딱 얘기를 할 때 이 주변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다. 한마디 딱 넣었을 때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풀려지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신앙생활에 왜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직분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돕고 인도하는 겁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한나의 헌신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에게 바쳐졌어요. 견습 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습니다.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나이까?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고 또 타요.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래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 안 불렀는데 음성이 자꾸 높아져. 잠이 다 깨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 그 또 들어놓였는데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래서 또 일어나서 가서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니까 그때 엘리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잖아요. 자, 귀를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성경 다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게 문제라.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도움을 줬냐면 귀가 먹은 게 아니었어요. 듣기는 들어서 너무 귀가 열려서 잘 들어서 자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소리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도와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하시는 거니까 또 부르거든.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거라. 그래서 가서 누웠더니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엘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구나 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 대한민국 땅 11시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설교 시간일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귀로 듣기는 듣는데 그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영적으로 막혀있는 거를 이 엘리를 통해 하나님이 뚫어주셨듯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또 목회자와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참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젊은 분인데 사업도 하는 분인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조언하고 그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해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할 때마다 뭐를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하거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인용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알려줘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들어서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한 번 더 했더라면 얼마든지 그에게 좋은 길들이 열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서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막혀있는 어떤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3번째 물 봅시다. 시작. 돌아온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자, 10절을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보아스가 자다가 놀랬거든요. 발밑이 뭐 뜨끈뜨끈한 게 보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하고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쭉 얘기를 들으니까 보아스가 그 의도를 알은 거죠. 근데 감동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화를 낸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끝에 10절 끝에 보세요. 네가 베푼 인애라는 그런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긍휼. 그러니까 이 인애는 뭐냐면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자비, 사랑,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깊고 뜨겁구나. 처음은 뭐였냐면 그 모압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돌아온 거. 돌아와가지고 먹여 살릴 거라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운 거, 이방 여인으로서. 그걸 처음 인애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서 주께로 가까이 왔던 그 마음이에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룻은 어떻게 됐냐면 시어머니를 그 다음부터 대충 그냥 어머니 저기 밥솥에 밥이 있습니다. 알아서 드시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 더 깊고 더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 돌아왔고 처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처음 받은 은혜를 다 끝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슨 고스톱판도 아니고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근데 이 나중이 어땠는가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고 볼품없는 나를 찾아왔구나. 근데 찾아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보아스가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유력자여서가 아니에요. 누구 말 때문에 왔던 겁니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 그 부분에 보아스가 감동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 바로 인애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던 인애.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순종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처음 너의 순종이 처음보다 나중에 네가 더 순종이 깊구나. 우리는 보통 거꾸로 가. 처음 은혜 막 받았을 때는 순종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경상도 말로 빼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빼지러져. 이제 대충 교회 생활을 되고 알고 그래서 연말 되면은 자취를 감춰. 전화도 잘 안 받고 다 느린 치가 뻔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처음 은혜 받아서 순종했던 것보다 순종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순종의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룻은 살았길래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좋았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들은 거예요. 은혜의 밭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소한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깨알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고 그냥 1년을 지나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나중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다니엘 21일 기도를 집에서 저도 쭉 듣고 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깨알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든 은혜 밭에 머무시면 우리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룻이 목적을 붙잡아서 잊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2절 베들레헴으로 온 목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에 룻이 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뭘 받으러?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 날개 아래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줄 믿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보게 날개를 벗어나고 있네. 그럼 옆에 가서 건면하고 다독거려서 날개 안으로 모셔드리고 오라고 하고, 그 날개 아래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래 은혜를 받았노? 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니까 나도 도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그러면서 마침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온전한 상의 개념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들으시면 되고, 온전한 상을 누리는데 여기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단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감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했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그 다니엘 간증자 중에 차길령 대표라고요. 이분은 수학 1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수학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많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수능 보는 그 아이들 입시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해요. 부모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차렸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학원에 있는 것이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학원 하던 사람이 화장품 사업다고 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줘서 잘 불렸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영적으로 허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업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학원이 메인 사업의 학원인데 학원 강사들이 나가고 시작하고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벌려놨던 사업이 자꾸 안 되니까 돈이 물려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꽉 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돌아가신 아버님,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어머니 그 기도가 막 생각이 나는데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준 거야. 이보 차 대표, 당신이 기도해야 될 때다. 이제 지금까지 부모의 기도 덕에 살았다면 당신이 이제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진심을 넣어서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건 혼자 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 도와줄게. 같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업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처음부터 1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다 보니 기도가 늘기 시작하는데, 맨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업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기대. 그래서 이거 그 기대라는 단어가 다 마음에 온 거예요. 나는 기대하고 살고 있나? 그 이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딱 회사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기대가 되지요. 응답을 받아봐야 재미를 알지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첫날부터 열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좀 기도하다가 가버린다고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해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루키 1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룻기는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돌아와서 그 다음 뭘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세 가지.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 은혜의 밭에 머뭅시다. 두 번째, 부디 순종해 보세요. 세 번째, 돌아온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셔서 돌아온 이후가 더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돌아오는 믿음을 배웠고 도전받았습니다. 말씀 기도 가운데 잘 적용해서 되새기고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어려운 마음 먹고 죽게 용기 내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온 그 자체로 아버지 참 잘된 일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후도 처음보다 나중에 더 깊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깊은 기도, 우리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아멘.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 죽음 앞에 있어도 죽음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하나님 용기 내어 주께로 돌아오고 용기 내어 주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가 더 좋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돌아오는 믿음 무장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